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고르며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즉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로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멸망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기상학자들이 금년 여름은 엄청나게 더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 있대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 여름은 더울 것이라고 그래요. 엊그저께 하와이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전화를 주셔서 했는데 요즘 하와이 날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햇빛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한 2달 동안 몇 번 햇빛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가 참 이상하게 됐다고. 그래서 금년 여름은 참 매우 더울 것을 참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은 기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방이라는 전통적인 가치 중심의 개념이 없어지고 새로운 국제관계가 앞으로는 형성될 것 같아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도 예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였다면 이제는 자국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가 참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맹관계, 또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등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이제는 불안한 세상으로 이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고립된 나라, 외톨이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미워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질문한 것이 있어요. 주님, 주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의 끝에 있을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둘째,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셋째,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그러니까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서 지진과 역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페인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군사 동맹을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동맹 국가였던 유럽과 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또 교황도 며칠 전에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인권을 말살하고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을 무시하는 이런 반인권적인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 등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아요.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하마스 등의 무기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키게 했어요. 그리고 이란은 얼마 전에 반정부 시위라는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3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5만 명 이상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세계는 조용했어요. 비난하질 않아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하나님적인 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지키실 것을 대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는 휴거되어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서게 됩니다. 또한 1000년이 끝나면 온 세상이 마귀 사단의 속임을 받고 온 나라가 거대한 대군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몰살하려고 공격할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전멸하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대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즉 이러한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 후서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한 거룩 격려의 서신이라면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종말의 시대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경계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자신들의 그 도덕적인 방종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며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의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 내으니라.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이런 아주 비웃듯이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샘은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말은 참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샘을 주는 샘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갈증과 실망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된 목사들에 의해서 또는 이단과 이단 교주들에 의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거짓말이다. 1994년 담임 선교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10월 며칠 날인가 온다고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떨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거 봐라. 그때도 그랬다. 그때 그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력을 따라 고르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정말로 이들은요 악해요. 왜냐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인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위선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도 부정해버립니다. 교묘한 이론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도 정말로 이거 그들의 눈에 읽히게 될 텐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정한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재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미 천년왕국은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5절과 7절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에 물에서 남아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을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온 지구가 물에 잠겼었잖아요. 여러분, 소금 중에 제일 알아주는 소금이 뭡니까? 히말라야 소금, 붉은 소금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높은 산에서 나오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산에서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캐나다의 로키산에서는, 산맥에서는 물고기의 화석들이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화석이. 응?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퀘션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퀘션 맞고. 제 딸이 오래전이죠. 대학에서 생물학 시간에 이렇게 생물학을 배우면서 그 교수님에게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을 단 2번을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3번째 질문하니까 이제 그만 질문하라고 저절로 됐다고. 그 아빠, 그 교수님 웃기지? 저절로 됐대. 저절로 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누군가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천지창조 일은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뭐 질문을 막 논쟁하려면 저는 그냥 한두 마디 해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캐슈얼 맞추고 자꾸 질문해요. 나중에는 말이지, 뭐 머리가 아파요. 그 대답을 내가 끝까지 해줄 수도 없고. 응? 그래서 그냥 중간에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보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군대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만드시고 각각 이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어폰을 끼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동네 그 공원을 제가 산책을 했습니다. 찬송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푸른 숲 속에서 공원에서 이제 나무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송가 음악을 들으면서 파란 하늘을 제가 고개를 들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주변의 푸른 나무들은 제 마음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기이지만 예수님이 더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아요. 모든 피조물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세운 것을 허무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그것이 생명이 있든 없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자연계도 소멸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천지가 마지막 날에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모든 기본 요소인 이 원자들이 불에 타 녹아지고 해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내 말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내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서 본문에 기록된 주의 날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재창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천년왕국과 이 백보자 심판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무저공에서 잠시 풀려나면서 마지막 대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전쟁에서 천지창조 이후 모든 것들이 마지막 소멸될 때까지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사단, 이런 마귀 사단이 영원한 지옥불 모신 유황불에 던져지면서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끝나고 하늘들과 우주 만물이 뜨거운 열에 해체가 되고 이어서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의 사도 요한은 신보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하늘과 땅이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에 그대로 응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과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온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체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유가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계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위해 충성된 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자,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하여 살았던 자, 주님의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 주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며 마땅하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아 홍수 때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몇 억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미쳤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굉장히 난폭했어요. 악했어요. 악하면서 의롭게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노아를 비방했어요. 저는 정말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하나님적인 사상들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예배를 폐합니다.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노아 시대 때에 8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 8명이 누구냐? 저는 남은 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날도 정말로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집이 16층인데 어저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쫙 바깥을 봤어요. 빌딩, 아파트가 그냥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 이 많은 빌딩,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러니까 세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겠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가운데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정숙이 여러분 우리 참 최고급으로 물 먹고 있습니다. 아멘? 예. 3개월에 한 번씩 이거 필터 바꿉니다. 오는 분에게 예수님을 좀 믿으라고 교회라고. 아직 때가 안 됐다나 뭐 안 됐다나. 예. 예. 아직 뭐 안 됐대요. 때가 아직 안 됐대요. 아, 참. 사실 어저께 제가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순천향병원에서요. 발인 예배. 발인장에서 시신을 앞에다 두고 유가족들 딱 이렇게 있고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참 기도하고 또 찬송도 인도하면서 제가 발인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갑자기.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시기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화평 중에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주님께 발견되기를, 즉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결한 삶,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 복음 전도에 위해 힘쓰고 예배와 주님을 위해 헌신에 힘쓰다가 주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의 연륜이 쌓인다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보상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그러한 성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둘째는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한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해 의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왜곡하다가 파멸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마음에 재림했다.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다 등등
나름대로 성경을 왜곡하다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파멸에 이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잘못된 신학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진리와 비진리가 아주 혼재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갖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응?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군대 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 생각으로 교통어와 같다. 교통어가 뭔지 알죠? 예? 뭡니까? 예, 땅을 파가지고 몸 이 정도 높게 해가지고 거기다 몸 탁 숙여가지고 총을 딱 쏘는 거. 근데 예배를 패하면 이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형제, 좀 아내는 잘 있어? 믿음 생활 잘해? 했더니 그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랬더니 결혼할 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한술 더 나가가지고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저희 집에 참 인사까지 왔던 그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세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외국 갔다 오고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마귀 사단은 그 자매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예배를 패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고 식물이고 이 사람이고 자라야 돼요. 이 자라지 않으면 이게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약하면 또 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지키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라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예배와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영적 보양함, 영적인 피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굳건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패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약한 것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죠. 그 필요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구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우리를 오늘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과 점도 없이 의로운 삶을 살다가 화평 중에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자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것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